022 히말라야를 넘어서 8장-1 오크 사원은 모든 점에서 양탕 사원과 흡사했다. 나는 스승의 바로 옆방을 숙소로 받았다. 그것은 승원장의 별실로 침실 하나와 방석들이 놓인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아늑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티베트 융단이 깔려 있었다. 물은 고산의 눈으로부터 흘러내려 사원의 옆을 지나는 개울로부터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나는 한 젊은 티베트인을 소개받았다. 그는 25살이 채 되지 않았고 이름은 창타파였다. 그는 아주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원의 신탁 영매였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게쉬 린포체였는데 사연이 극적이었다. 게쉬 린포체 자신이 내게 직접 말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번은 게쉬 린포체가 여행 중이었을 때 우연히 창타파를 만났다. 당시 창타파는 15세에 불과했다. 장소는 에베레스트 산 뒤편의 한 계곡이었다. 게쉬 린포체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아무 먹거리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이 젊은 소년이 나타나 음식과 음료를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창타파는 바로 산매에 들었고 위대한 성자 밀라르파가 그를 통해 말하는 것이었다. 밀라르파는 게쉬 린포체 앞에서 창타파가 가진 기적적인 힘들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게쉬 린포체는 이 소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존재가 정말로 위대한 기적의 사여역자 밀라르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산매에서 깨어난 뒤 그 소년은 린포체가 여기로 오고 있고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오게 되었노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한 젊은 소년은 게쉬 린포체를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길을 따라가니 그들 앞에 많은 야크떼가 풀을 뜯고 있는 광대한 계곡이 나타났다. 게쉬 린포체가 소년에게 저 야크들이 누구의 소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제 것입니다, 대사님. 이상하게 여긴 게쉬 린포체가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있지? 아주 멀리요. 흥미가 동한 게쉬 린포체가 물었다. 여기에는 어떻게 왔지?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아, 대사님. 저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룽곰파를 해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룽곰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게쉬 린포체가 그에게 물었다. 누구한테서 배웠지? 그분한테서요. 그분이 누구지? 그러자 소년이 다시 말했다. 그요. 마치 소년 곁에 누군가가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게쉬 린포체는 이제까지 자신이 만나온 영매들 중에서 이 소년이 가장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린포체는 소년을 칼림퐁에 있는 한 위대한 요기에게 데리고 갔다. 소년은 수년 동안 그 요기와 함께 지냈고 지난 3년 동안 오크 사원의 신탁 영매로 있게 되었다. 이제 그의 지위는 승원장보다도 더 높았다. 이 이야기에 나는 흠뻑 매료되었다. 내가 창타파에게 힌두어로 말했더니 그가 영어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가 인도 요기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 요기가 그를 칼림퐁의 영국 학교에 보냈다. 거기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쫓아 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배웠다. 나중에 나는 실제로 창타파가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 그의 영매로서의 능력은 지극히 정확한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는 영매술을 통해 내가 세상을 떠난 많은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를 통해 말하는 자들의 신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한 것이었다. 나는 사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에게 소개되었다. 원장 역시 영어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쉬웠다. 어떤 통역도 필요 없었다. 원장은 쾌활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계속 웃었다. 사실상 나는 그의 웃음이 너무 전염적이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선물로 1파운드가량의 비스킷 박스들을 가지고 왔다. 나의 스승, 원장,
창타파, 나,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은 함께 비스킷을 맛있게 먹었다. 비스킷은 더할 나위 없는 간식이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아껴가며 비스킷을 먹었다. 사원의 음식은 아주 훌륭했다. 야크 고기, 보리, 감자, 참파, 야크 버터, 우유, 크림, 치즈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운 닭고기와 구운 감자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때때로 2번 나왔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나는 초물하리의 일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홀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지붕은 납작했다. 우리는 거기서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초물하리가 있었다. 내가 본 그토록 아름다운 장관을 글로 정확히 묘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가 초물하리 뒤로 지고 있었다. 그 핑크빛 색상을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핑크빛이 보다 짙은 붉은색으로 바뀌더니 계곡으로부터 자색의 안개가 솟아 올라왔다. 그 안개의 색깔이 점점 더두어지더니 구름으로 변해 위로 기어 올라가 서서히 산을 덮었다. 결국 산 꼭대기 부분만 남아 붉은 햇살을 반사하였다. 마침내 산 꼭대기마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자색에서 붉은색으로 천변만화하며 빛나는 구름 양탄자가 계곡과 산 전체를 덮었다. 나의 부족한 묘사력으로는 그 장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일출 또한 일몰만큼이나 아름다웠다. 그러나 색깔의 변화는 정반대 순이었다. 해가 떠오르면서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일몰 때와는 반대로 색상이 변화되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전율할 체험이었다. 우리는 매일 해가 솟기 전에 일어났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절차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하리라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스승은 가르치는 자로서 정식 법의를 입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심원했다. 그와 게쉬 린포체는 동일한 차원에 있었다. 나의 스승은 분명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했다. 진리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종교와 문명을 만들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해줄 어떤 것을 원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야. 나는 창타파를 바라보았다. 그가 특히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스승은 내 생각을 읽었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참 그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그는 오래전에 노예의 족쇄를 벗어던졌어. 스승이 계속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됨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속한 분파에 집착하지. 그들은 자기들의 신조, 국적, 신앙, 정치 노선 등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 왜냐하면 그것들에 속박되어 거짓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종교든 국적이든 관념이든 심조든 거짓된 거야. 왜냐하면 실제 속에는 분리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명상해야만 한다고 말해. 그래서 그들은 평화와 자유에 대한 관념에 대해 명상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더욱 속박하게 되지. 마음 안의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 어떻게 속박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명상도 기도도 쓸모없어. 무엇이 분리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됨도 평화도 자유도 그저 단순한 관념에 불과할 뿐이야. 내가 말했다. 당신은 게쉬 린포체와 거의 유사한 말을 하시는군요. 나의 아들아. 그가 대답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란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야. 나는 너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어.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야만 해. 오직 그때에만 너는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 있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 그것은 너의 마음을 초월해 있는 사랑과 지혜야. 너의 마음은 그것이 현현하는 매체야. 그런데 내 마음이 온갖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통해 그것이 현현할 수 있겠니? 너는 그리스도 영의 사랑, 지혜, 힘이 아니라 단지 너의 조건들을 표현하게 될 거야. 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주 예수가 내게 강림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충분히 정화돼 있어야 해.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내 자신의 조건을 표현하게 될 거야. 내가 여기를 떠난 후에도 너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을 거야.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사역을 위한 예비 기간이 될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보여줌으로써 너를 준비시키는 거야. 일상 속에서 이것을 보는 체험이 너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정화시키게 돼. 이곳에서 두배 길게 체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돼. 너에게는 물론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야. 내가 다시 말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이 사역을 위해 태어났어. 내가 물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운명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가 대답했다. 예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신다고. 그는 나의 의혹을 매번 잘랐다. 그러나 최후의 한 방을 날려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직 만족할 만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아니, 얻었어. 그가 대답했다. 너는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느끼고 있어. 그 충동은 너의 내적인 소망이야.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닥치든 기꺼이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하던 얘기를 계속하지. 너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나는 그 일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싶어. 내가 개체성에 대한 관념을 유지하는 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진정한 명상, 진정한 기도는 거짓된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것은 너를 계속 올가매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단순히 어떤 관념에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만트라라 불리는 특정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명상이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야. 명상은 특정한 관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적이고 어리석은 미신이야. 특정한 생각이나 그림에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야.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해. 그것은 어쩌면 편안한 도피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해가 부재한 도피야. 세계에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세계야. 너도 세계고 나도 세계야. 그렇지 않니? 내가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만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문명을 만들었고 그것에 지배받고 있어요. 맞아.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어.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권위를 만들고는 그것을 따르고 모방해. 전통, 신조, 사회 분리, 국적 등이 인간의 마음을 속박하지. 개인은 단지 그것들에 순응할 뿐이야.